저희가 새벽에 사사기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 사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특별히 기드온, 오늘 같이 살펴보려는 기드온, 우리 교회 기도 목표가 우리 성도들이 기드온의 300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기드온의 300용사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같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을 때 7년 동안을 미디안 손에 그들이 약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농사를 져서 추수를 해놓으면 기드온들이나 아말렉이 쳐들어와 그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추수를 해도 안 뺏기려고 몰래 하는데 용케 알고 뺏어가고, 그래서 농산 열심히 땀 흘려 줘도 궁핍함이 심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기도했고요. 그 부르짖음을 통해 세우신 사사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쳐 부수고 승리하게 하는 사건이 오늘 같이 읽은 7장의 내용들이고요. 6장에 보면 기드온이 재밌는 사건이, 하나님 말씀을 첫 번에 봤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 손에서 이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뭐였냐면은 네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걸 다 없애버려라 라는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낮에 하려다가 좀 꺼림직해서 이제 저녁에 몇 사람 종들 데리고 가서 바알 상을 부셔버리고요, 아세라 상을, 나무로 만든 상을 아세라 찍어가지고 그걸 쪼개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사건이 기드온의 시작으로 나옵니다. 다음날 날이 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우리가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모여서 그게 몰래 한 것도 아니고 다 알겠지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다. 기드온, 이를 우리가 불러다 죽여야 된다. 우리 섬기는 신을 깨트리고 이렇게 만들었다. 난리가 납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면 자기가 알아서 자기를 부순 기드온을 죽게 하든지 벌을 내리든지 할 거지. 그들이 그걸 대신에 할 게 뭐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니까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땅이 갈라지든지 하나님 역사로 다 보응하시는 분인 걸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신이면 그렇게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시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는 진정한 신이 아니죠.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게 하는 사건으로 진정되는 그런 내용을 사건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지만 세상 그 가나안 사람이 전부 다 하니까 그 점은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게 좋다고 했던 거지 철저히 의지했던 건 아닌데요. 어쨌든 일부 마음이 그들에게 뺏겨 있었던 거고요. 그 사건 이후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그때부터 이제 7장으로 넘어와서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 13만 5천 명, 그들과 전쟁을 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 같이 보았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모았던 이스라엘군은 3만 2천 명이었고요. 적군은 13만 5천 명, 약 4배 가까이 많은 적군과 전쟁을 하는데 3절 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자,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네. 저 앞에 상대 적군은 13만 5천 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쪽에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준비합니다.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떨리지요. 숫자가 원체 많은데. 그래서 불안해서 그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저렇게 많은데 괜히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전쟁에 진다는 거는 처참한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요. 장난도 게임도 아니고.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당연히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러자마자 아이고 죽을 뻔했네 라고 하고 돌아간 사람, 두려워 떠는 자 2만 2천 명이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만이면 그 나머지 10,000명이 남았어요. 아니 3만 2천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뭐 해보는데 또 3분의 2 이상이 가버리니 남은 사람도 허전하겠지요.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두려워 떨어도 안 가고 이제 해보자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때 다시 그것도 많다. 내가 너희에게 방법을 가르칠 테니 훈련을 하다가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래서 갈증 때문에 정신없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 따로 세우고,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서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지 않고 입으로 핥아 먹는 사람 따로 세워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300명 물을 떠서 개운 물을 이렇게 마셨던 사람 따로 세우고, 나머지 9,700명 갈증이 나니까 아이고 죽을 뻔했다, 정신없이 무릎 꿇고 마시는 자들 따로 구분해서 그들 역시 돌려보내고 300명 세워지게 하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 목표가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먼저 어때야 300용사가 되느냐?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 대적이 어떻든 두려워 떨지 말아야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전쟁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요. 두려움 수반해요. 그러나 전쟁 환경은 어렵고 힘들어도 환경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 그가 기드온의 300용사고요. 우리도 바로 그런 담대한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우리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면, 우리 병이 조금 더 깊어지면 아이고 큰일 났네 흔들리면 기도원 용사가 안 됩니다.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다고 믿고 흔들리지 않는 자,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돼야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편 좀 어려워지면 소금에 절인 배추 이파리처럼 죽 처져가지고 그저 다 내려놓고 죽겠네 하는 자들 하나님 쓰시지 못합니다. 그다 환경 조금 좋아지면 할렐루야 목사님 그것도 좋지 않아요. 환경이 어렵든 좋든 흔들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놓치지 않는 자, 그게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의 기본 자격이고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환경보다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페이스를 가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 300명 데리고 전쟁하는 사건이 우리 읽은 후반부에 새벽에 같이 읽었는데요. 300명을 100명씩 세 대로 나누고 항아리와 횃불을 그 안에 항아리 안에 감추고 나팔을 들고 그들이 이제 적진에게 전쟁하러 나갑니다.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면 칼이나 창을 가지고 나갈 당시에는, 아니 애굽의 전차를 끌고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밤에 항아리, 횃불, 나팔을 가지고 전쟁하러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적군 앞에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시범을 보일 테니까 내가 하는 대로 나를 따라 똑같이 해라. 외치라고 18절 같이 읽을까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자, 시작. 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에서 각기 나팔을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높이 들어라.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외치라고 말합니다. 외칠 때 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중질환이 나서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다 전멸되는 사건,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이 동일한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졌다고 하면 미디안과 전쟁하러 가면서 항아리와 횃불 감추고 나팔 들고 나가라 그러면 아멘하고 따라 나갈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나가면 그게 죽지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칼을 가지고 나가도 뭔데 무슨 항아리 들고 그 양손에 뭘로 싸웁니까 와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니,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그래도 내 생각에는 제가 늘 강조해요. 우리가 말씀 받으면은요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어야지. 아,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그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야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기드온은요 6장 앞에 보면 재밌는 사건 또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웠다라고 말할 때 기드온이 내가 작은 자고 우리 집에서도 나 별 수 없는 아들인데 제가 그 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세워서 할 테니까 미디안하고 싸워서 그 물리쳐라. 그러면 제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좀 하는 걸 용서해 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네, 여기 양털 한 뭉치가 있는데 오늘 밤에 모든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땅 주위는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 나를 세우신 전능하심을 내가 알고 하나님 뜻이 분명하구나 그렇게 알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보니까 양털이 아침에 보니까 마당은 뽀송뽀송한데 양털에만 물이 축축해서 짜니까 물이 흥건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제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제가 나갑니다. 그렇게 되잖아. 근데 기도원 생각에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님께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혹시 밤에 이슬이 내렸는데 원래 팔레스타인은 건조한 지역이거든요. 양털에는 이 털이 있으니까 안 마르고 이슬 내렸다가 다 말라버린 거 아니야? 주위에 있는 땅은. 하나님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 이번에는요 온 주위는 땅이 축축한데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시면 제가 진짜로 믿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호통을 쳐가지고 쫓아버릴 것 같은데 자비하신 하나님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뭐 하나님이 뭔들 못하시겠어요. 다음날 보니까 이제 모든 주위는 촉촉한데 양털만 뽀송뽀송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미디안과 전쟁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확신이 그 속에 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제 7장에 이런 말씀들이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32,000명 왔을 때 22,000명 돌아갔을 때 하나님 10,000명 어렵습니다. 적군 좀 보세요. 되겠나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야. 다시 300명 남고 가서 항아리와 횃불 들고 가라고 할 때 그 전쟁 방식이 안 되지.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할렐루야,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그 안에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분입니다. 죽으신 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위해 죽는다고 해도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그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되려면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과 같은 확실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대승을 거두고 7년 동안 고통받던 모든 고통의 삶이 거기서 끝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할렐루야.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모든 억압에서 끊게 해주시는 게 바로 본문이고요. 이 사건으로 미디안 아멜렉 40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이 오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에 궁핍, 질병, 자녀, 사업, 쩔쩔없는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기드온 300용사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 눌리질 않는 거예요. 어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있어도요, 환경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있어도 질병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병원에 가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수술을 하고 뭘 해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 이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그러면 해결 봅니다. 근데 잘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리 잡질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봅니다. 그래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7년간이나 계속 얽매여 있습니다.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께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끊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드온 300용사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삶의 목적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부자 되는 거예요? 출세하는 겁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여기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 외침은 두 가지였습니다. 무슨 미디안 꼼짝 물러가라 그런 거 없습니다. 300명 용사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우리 삶 중심에 하나님을 위하는 목적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먹어도 마셔도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목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분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당시 지도자 기드온이었었고요. 한남 한뜻으로 움직일 때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주의 종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돼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는 목표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쓰셔서 이 놀라운 역사들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을 때 승리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든지 주의 종과 상의하고 상담하고 또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때 우리 하나님 형통한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우리들 되게 하셔서 우리들이 어떤 환경이든지 환경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흔들리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떨지 않는 담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